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유다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렘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내놓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사랑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최고의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 잘 아시죠? 그의 어머니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린 록펠러에게 항상 10가지 그 록펠러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가지 유언을 하셨는데요. 첫째 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상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록펠러 어머님이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요. 1882년에 미국 전역에 그 넓은 땅 전역에 정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그런 모든 정유 사업을 96%를 독차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어떤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록펠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최고의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1800년대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세계의 갑부도 어느 날 자기의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머리가 그냥 한 주먹 빠지고 눈썹이가 다 빠지고 그리고 몸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살이 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살이 빠져서 뼈에 이제 살만 붙어 있는 백골 상태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돈이 많습니다. 좋은 약 안 먹어봤겠습니까? 병원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앞으로 1년도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진료받는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대기하는 그 시간에 어디 옆에서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어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은 안 됩니다. 돈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실강해 버립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면 제가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성이 강하잖아요. 살려주면 갚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50년, 60년 되는 병원 쫓아가서 치료해 놓으면 야밤에 도주하고 그래서 병원들이 힘들어하는 병원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도 당시에 1800년대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선불로 돈 얼마 안 가져오면 병원 입원비 내지 않으면 환자 치료 안 합니다. 죽고 가든 말든 병원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그런 옥신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엄마는 계속적으로 애절하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록펠러가 비서를 보냅니다. 가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대주라. 그리고 저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 움직일 때까지 병원비를 다 네가 결제해라. 내가 했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그 죽어가던 아이가 자기가 병원비를 대어줘서 살아나는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인생의 행복함을 느낍니다. 록펠러가.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제 그 마음이 바뀝니다. 사도행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라는 그 병원의 벽에 있는 성경 말씀이 보면서 이 마음에 내리시 꽂힙니다. 성령이 감동이겠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해야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마어마한, 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43년 동안 53살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받았는데 98세까지 장수를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병원에 가서 그 만난 그 이후부터 선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고 45년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우리나라의 최우선 장로님은 혼자서 대기그룹 15개 그룹을 일으켜가면서 100개를 이상을 건축했는데 그분은 록펠러는 교회를 4,000개 이상을 짓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모든 땅을 사주고 모든 기부금에서 자기가 다 해주고 LA의 그 시민들 수돗물 다 먹여주고 그 아예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자선사업 재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주 국가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들을 했죠. 53년 동안은 이 록펠러의 관심은 오직 돈, 두 번째도 돈, 나중에 돌아갈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남은 45년 동안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전에는 자기 삶에 대한 관심에 집중했는데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두고 선교와 교회와 선한 자들의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어마어마한 그 장학재단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하게 하고 98세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이사야가 가르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지금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에 포하기요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포도나무를,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나무를 심으려면 아주 기름진 땅에 심고 거기에다가 발효가 숙성이 잘 된 거름을 넣어서 하면 과일 열매도 달고 맛있고 수분도 많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 놓으면 맛도 없고 질기고 그렇습니다. 파밭에 파도 심어 놓고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퍼서 파를 물을 주고 이러면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이것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이 파를 먹으면 달고 아주 고소한데, 달고 맛있는데, 그런데 메마른 땅에 파를 심어 놓으면 막 맵고 질기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1절 2절에 말씀하는데요, 1절 후반절에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기 스스로 도저히
회복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나올 구원받을 수 없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미 300~400년 동안 진치고 축복의 땅 젖과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그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기름진 땅에다가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라는 것은 가나안의 7족속,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했지요. 430년 종의 그 근성이 있잖아요. 맨날 노예 근성이 있지. 그리고 말이죠, 늘 패배의식. 그리고 훈련된 군사도 없지요. 스스로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지 않습니까? 7족속은 다 몰아냅니다. 이것을 갖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듬고 순종케 강에 40년 굴리고 불순종한 자를 굴려서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거룩한 백성 심어놨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계속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여러분 우리 시골에 보면 과일나무 옆에 수박나무 또 참외나무 주변에다가 원두막을 짓죠. 왜 짓습니까? 그냥 그늘 피하려고 짓는 거 아닙니다. 과일 열매 도둑 훔쳐가니까 거기서 자면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는 인삼밭 지키려고, 과일나무 지키려고, 과일 열매 지키려고 원두막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웠다. 다시 말해서 주위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라는 것은, 포도 열매만 우리나라 거의 먹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많은 포도를 수확해서 술을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하도 술 먹으면 그냥 맨날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 되니까 아예 술을 못 먹게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술이 잔치의 즐거움이고 아주 그런 것을 귀하게 써있어요. 단 취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취하게 먹어도 되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포도의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을 만들고 술틀을 파가지고 포도 수확의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또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포도밭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다가 밭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해놓고 거기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니 해도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겠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이제 달고 맛있고 수분도 많고 아주 입에 들어가면 입이 즐거운 아주 살살 녹는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재판관들이 옳고 그름을 재판에서 가해자는 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렇게 공평하게 말씀대로 나갈 사람들이 오히려 포악하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하게 하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고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로움을 바랐더니 여기 의로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롭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호하고 기름진 땅에다 세우셔서
그들에게 대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포악이었고, 백성들이 부르짖는,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런 것을 들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또 그들의 관심은 남유다 백성들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과 9절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관심이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는 말은 집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만의 자기 부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집들을 계속 사고 땅을 계속 넓혀나가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지는 뭔 말입니까? 록펠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1880년대에 미국의 모든 정유사의 96%를 독차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혼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요즘도 뭐 업체들이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록펠러도 미국의 96%의 그 정유사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올리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가 되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고, 만약에 할 수 없이 몸이 아파서 땅을 팔아서 이것을 가족의 병을 치료한 이후에도 50년 지나면 희년이 되면, 레위기 25장이면 희년이 되면 땅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그 땅을 소유하고 계속 그걸 대대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렇게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제약의 관심이 돈 가지고 계속 착취하고 소수의 사람이 국가의 모든 경제를 잡고 있고 세계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의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랍게 세계 사람을 좌우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공평과 의를 바라고 그들이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포악이요, 자기 욕심과 타락에 관심이 있었죠. 보면 그렇게 그들은 아침에 2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간다 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독주를 마신다. 그만큼 술에 취해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취해 있으면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듯이 취해 있고,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하 있을진저. 그만큼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독주를 맞는 거죠. 요즘 TV 보면 맥주에다가 양주에다가 폭탄주 섞어서 먹고, 저런 술을 안 먹어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먹으면 더 행복합니까? 더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교인들에게 술 먹지도 않는데 교인들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답답한 목사죠. 12절에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연애는 수금, 악기잖아요. 비파, 소고,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즐겁게 하는 포도주 갖추고 악기해서 연애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애굽 땅에 건져서 축복이 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욕심으로 재질하고 데려다 놓은 거 아니거든. 이미 그 땅에 400년 가까이 부여를 누렸던 가나안 7 족속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살게 해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 해놨는데, 이들이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을 당한 본 적이 있었는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기대함이 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먹고 놀고 이렇게 기락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라고 1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뭐겠어요? 7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절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묻고 나가면 7 족속들이 그냥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네피림 후손들 키가 5m에서 10m까지 있었다 이렇게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데, 거대한 산들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퍽퍽 쓰러지고 패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 삶을 살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그 돈 때문에 집중하고 욕심 가리고 나눠줄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기도 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어요. 여기 보면 참 좋은 포도를 먹기를 바랬어요. 2절과 4절에 보면 좋은 포도를 맞기를 맞췄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 포도를 맺혔다라고 했어요. 원어에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는 이 원어의 히브리어 배우심이라는 뜻인데요. 코를 찌르는 악취다. 거룩하게 해서 말씀대로 세우는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처럼 냄새나는 그 부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대를 한순간에 모든 실망을 안겨주는 한 단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포도, 실제로 들포도도 많이 먹으면 배탈을 난대요. 독소가 있대요. 극상품 나무를 심었으면 최고의 포도를 열매 맺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혔다. 어릴 적 우리가 저 농사를 보면 이렇게 콩을 심을 때도 미국 사람들은요 최고의 좋은 콩을 가지고 이렇게 심는데요. 열매를 씨앗을 할 때. 우리나라 저희 부모님은 다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그냥 심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콩은 우리나라 콩보다 확실히 커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사람은 덩치 크니까 콩도 크다고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콩의 씨앗을 할 때 최고의 좋은 콩을 심으니까 콩이 거기다 내년에는 더 크게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콩은 날 그냥 심으니까 더 크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씹어놓으셨어요. 너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라. 너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라. 네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네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장을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아는다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도 그들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취를 내고 계속해서 포악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당시에 들짐승들이 있어서 이 포도나무 울타리를 칩니다. 보호함이죠. 이제는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들어와도 쳐들어와도 이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느니,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 땅이 항구하게 된다. 폐허가 된다. 결국 나중에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대에서 70년 동안 그 땅이 항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가지를 자른다. 포도나무 여러분
그냥 심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포도나무 가지를 순을 자릅니다. 자르면 그 끝에서 새로운 이 줄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는 것이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포도나무가 나올 수 없어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잡수시는 거 모르시죠. 저는 나무를 알아요. 포도나무를 잘라야 새로운 순이 나와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을 돋우지 못하며 다시 말 걸음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삭막하고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를 해도 은혜가 전혀 안 된다. 그래 하나님 내 영이 항무해져 있군요.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만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돼야만이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것이 먹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해도 어느 날 한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록펠러처럼 아무리 돈을 세계 갑부가 돼도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때, 그가 말씀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설 때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일하여 주셨고 그의 생명도 4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빌론을 보내서 70년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죠. 버려두면 자기들의 죄와 그 욕심과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짓밟고 서로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리고 뭡니까? 6절 후반절 계속 보면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원에 그냥 난리 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욕심대로 사는 자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라 험난한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풀은 얼마나 심지도 않는 그렇게 잘 나는지 여러분 농사지에 보면 풀과의 전쟁이 풀과의 전쟁.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의 도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닥쳐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결단하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이 곡식을 다 해서 덮어버리고 어느 날 보면 곡식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세력과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타락되고 부패해서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잖아요. 씨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열매 없었습니다. 돌짝밭 열매 없었습니다. 길가밭 열매 없었습니다. 오직 옥토 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었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주님이 약속된 말씀대로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6절 후반절에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대한민국 6개월만 비 안 나오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댐에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저수지가 땅에 갈라서 떡떡 갈라졌다, 기자들이 막 보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죠. 참 복받은 나라.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비가 제때 안 내릴 때가 종종 있어. 몇 달 동안. 어제도 구역장들이 여행 가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산골짜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물을 비가 자주 안 와서 그런지 잎이 그냥 축 쳐져서 나 목말라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1년만 대한민국 비 안 오면요 난리 납니다. 아무리 IT 강국이고 뭐 자동차 아무리 생산 많이 하고 첨단 과학을 잘하는 나라일지라도 난리 나요. 네. 물 사 먹으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저는 농사를 지어봐 아는데요. 이 포도원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려요. 알알이 다 떨어져 버려요. 농사가 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지 아니하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단의 역사가 엄청난 공격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엄청납니다. 그걸 다 몰라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냥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약한 자를 힘과 권력으로 어우럽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록필러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4,000개 넘는 교회를 짓고 수많은 선교사를 돕고 또 수많은 약자들을 편에서서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해서 나눠줄 때 하나님의 기대에 충성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또 제2의 제3의 록펠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것처럼 제2의 제3의 록펠가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우린교회도 그런 믿음의 선원들이 나와서 우리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